할렐루야.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서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믿고 교독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렙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그때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아도니아가 에르로길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왕이 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열왕기상은 나이가 많이 든 늙어진 다윗을 말함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1절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이제 다윗은 나이가 많아 늙어짐으로써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항상 몸이 차갑고 기력이 다한 상태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금식을 이렇게 해보니까요, 20일도 그렇고 40일도 그렇고 여러분 장기 금식을 해보면 음식이 들어가서 열량을 만들어서 피가 지금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엄청나게 추운 거예요. 더군다나 한겨울에 여러분 12월달 금식을 하게 되면 너무 추우니까 보일러를 기존 사무실에 이야기해서 여러분 최고로 올려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그게 여러분 뜨겁지가 않는 거야. 아, 사람이 늙어서 여러분 몸이 차지면 이런 정상이 있겠구나 라는 걸 금식함으로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손발이 차지고 몸이 차지고 이불을 덮어도 여러분 춥고 이제 몸이 늙어가는 거예요. 이제 아니 바꿔서 말하면 주님 부르심 받아서 점점 가까이 가는 거야. 감사하죠?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이 되셔야 됩니다. 야, 내가 뭐 했냐, 이제 벌써 죽으면 안 되는데 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할렐루야지 뭘 그래. 할렐루야. 자, 여러분 우리 장로님이 언젠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목사님은 목사님만 생각하냐고, 그런 말을 왜 목사님만 생각해서 함부로 하냐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어둠에 대한 여러분 담대함인 거지. 여러분 이것을 뭐 소위 말하면 객기를 부리고 이런 차원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은 삶에 대해서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좀 더 살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생명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할렐루야 아버지의 뜻대로 되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에 대한 담대함인 거고 죽음에 대한 담대함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충만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여러분 늙어 힘이 없어졌을 때 압살롬 때처럼 아도니아라는 인물이 반역을 하게 됩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후궁인 핫깃의 아들이며 여러분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즉 배가 다른 동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5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5절 읽어봐요. 5절 시작.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처럼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되기 위해 준비를 세밀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왕을 솔로몬으로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솔로몬은 바세바를 범한 다윗의 범죄와 함께 등장한 아들인데,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하고 첫째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치심으로 죽여버리십니다. 범죄한 자는 다윗인데 다윗이 아닌 아들을 죽게 하신 것은 그 아들처럼 다윗이 죽어야 할 존재임을 다윗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지 않으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지난날 한 일이 많았기 때문에 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죽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 지키고 온전하게 말씀을 이루어가며 100% 순종하고 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대로 한다면 죽여야 돼. 하나님이. 할렐루야. 진리를 버리고 진리를 떠나고 진리를 돌이키는데 여러분 외면하는데 하나님 죽여버려야지. 핏값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왜 안 죽이시고 여러분 이 죄인을 다시 주님의 말씀 전하는 자로 강단에 세우고 여러분이 죄인인데도 하나님 불러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하신 약속 때문이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뭐 충성하고 헌신하고 뭐 금식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쳐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 스스로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려고 여러분 그 약속 때문에 살려놓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겸손하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를 기회 삼아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가 무엇이며 또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는가를 여러분 보게 만들어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내용은 따라합시다. 긍휼과 자비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여러분 내용이 바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야. 하나님께서 택한 자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 벌써 죽었어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가 우리 욕심과 고집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지난날 삶을 돌아봐봐요. 얼마나 여러분의 욕심과 고집대로 살았어. 근데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은혜 받을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라는 게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냐고 아니면 주님의 약속 때문이냐고. 주님의 약속 때문이죠. 이걸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약속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으로 택하신 것도 솔로몬이 정치력이 뛰어나거나 지도력이 아주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다움은 정치력이나 지도력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유지되어지는 이유는 왕에 달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께 달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책임지시고 살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의 역할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그런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신 것도 다윗의 범죄함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솔로몬을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라고 하시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부모를 보면 두 가지의 반응이 일어납니다. 부모가 예를 들어 술을 먹고 폭군이고 어머니를 때리고 자식들을 막 밤에 잠 안 재우고 괴롭히면, 여러분, 어린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내가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자녀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마음은 그렇게 먹었으되 그 상황이 되면 똑같이 술 먹고 여러분 개처럼 사는 인간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이, 여러분,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형이 죽고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게 뭐냐? 여러분, 바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 보았기 때문에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너는 그런 삶을 살지 마. 이해가 되시나요? 다윗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아들 중에 아도니아가 스스로 목소리를 높이며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합니다.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도니아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고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였으며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꾸중들은 일이 없을 정도로 다윗의 마음에 여러분 들게 행동했던 자입니다. 야, 이 정도면 여러분, 야, 저놈은 뭘 해도 되겠다. 아, 야, 네가 하는 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막 이 정도 안 될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예원이가 하는 것은 제가 어찌하나 한번 봐줘요. 왜요? 이쁘잖아. 여러분, 반주하는데 한 번도 아빠 나 싫어 못해. 여러분, 친구하고 학교에서 벌이 이 방충망이 끼었어. 그래갖고 이 벌을 살려주겠다고 여러분 방충망을 열고 벌을 이렇게 살려주다가 이놈의 벌이 애들 쪽으로, 교실 쪽으로 들어오려고 했나봐. 옆에 있던 친구가 그냥 갖다 벌이 들어오니까 문을 꽉 닫았는데 예원이가 손을 잡고 있다 여기를 갖다 때려버렸어. 그래갖고 여기가 틱틱 부은 거야. 아니, 오른쪽이구나. 오른쪽이 부었어. 이렇게 부었는데 기부스를 하고 있는데 학교를 갔더니 이 창문을 닫은 친구가 미안해 어쩔 줄 몰라 한대. 그러니까 야, 병원비 얼마 들었니? 얼마나 아프니? 검은 안 갔니? 막 그러니까 야, 괜찮아. 병원비를 우리 아버지가 냈으니까 니네 신경 안 써도 돼. 참, 내 돈은 돈이 아닌가 봐. 그러면서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도 미안해하니까 기부스를 풀어버린 거야. 걔가 마음 아플까봐 너무 미안해하니까 마음 가벼우라고. 지는 아파 죽겠습니다. 근데 감사한 게 여러분, 그 기부스를 풀고 제가 토요일날 물어봤어. 너 반주 괜찮겠냐? 그러니까 아빠 한번 해볼게. 그래서 주일날 반주가 몇 번 틀리긴 했지만 어떻게든 그냥 치는 소리 안 하고 다 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 저런 새끼를 보면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여러분, 무조건 못하겠다가 맞는 건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도니아가 여러분 다윗한테 이런 아들이란 말이요. 이해가 되십니까? 한 번도 꾸중들을 일을 한 적이 없어.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야? 여러분, 이런 아도니아였기 때문에 그는 아마 자신을 왕이 될 만한 사람으로 스스로 여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압살롬처럼 왕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에 대해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할렐루야,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직분을 주어서 세웠어요. 아멘. 크게 합시다. 세웠잖아. 저는 목사를 세웠고 장로님으로 세웠고 권사님으로 세웠고 여러분 또 안수 집사님으로 세웠고 여러분 다 세웠잖아. 집사님으로 세웠고 신자로 세웠고. 근데 어떤 역할로 하나님이 왜 세웠는지를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마당떨만 밟고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단지 한 나라를 다스리고 대접받고 권력의 자리로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때문에 솔로몬에게 왕이라는 권력을 빼앗기기 싫어서 반역을 도모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인간이 항상 자기 중심, 자기 욕심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고발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인간은 항상 자기 중심이고 자기 욕심과 유익을 쫓아 사는 존재. 이거는 저도 피해갈 수 없고 여러분도 벗어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자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느끼는 게 뭐야? 여러분, 지혜가 뭐예요? 지혜가 뭐예요? 세상 지혜 말고 하나님 말씀하는 지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바꿔서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절거히 받으시는 것, 이걸 아는 거야. 즉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게 지혜야. 아멘. 자, 그래서 지혜롭게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여러분 만들어내는 거야. 인간은 여러분 자기가 기뻐하는 걸 위해 살잖아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죄종들도 지혜롭게 말을 한다고 말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계산한 대로 여러분 그 공식을 풀어가려고 하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지. 이런 것을 보고 느끼게 될 때 마음이 참 슬퍼, 답답해. 말 한마디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할렐루야. 금방 알아요. 아, 이 사람이 지금 여러분 자기 속을 잘 포장해갖고 여러분 간철시키고 이루려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여러분 이루려고 말을 하고 있는지 들어보면 안다고. 할렐루야. 금방 알잖아,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는 무관심한 채 자기의 정욕과 이득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오직 자신의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보면 7절 8절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7절 8절 읽어봐요. 1장 7절 8절. 열왕기상 1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들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에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아도니아가 요압과 아비아달의 모의를 하자 요압과 아비아달은 아도니아를 돕겠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8절에 보면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저는 여러분들이 제사장 사독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요야의 아들 분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위와 다윗의 용사들 같은 여러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아도니아의 계략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이익이 되고 유익을 갖다 준다 해도 여러분 거기에 진리가 아니면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라요. 아도니아는 이미 병구와 기병과 병사를 준비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인 요압마저 아도니아에게 동조를 한 입장에서 이미 대세는 아도니아에게 다 기울었습니다.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유리한 것은 자신의 유익을 따라 아도니아에게 동조하는 겁니다. 같이 나도 네 편에 섰게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에게 동조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며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뭘까요? 불순종이 저기 가서 도둑질 한 게 불순종인가요? 그것만 불순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할렐루야. 사울 왕이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비석을 세워 기념비를 세운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 진리는 하나님 외에 자기를 위하여 행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이요 불순종인 거예요. 진리를 따라 사십시오.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쫓아가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라면 여러분한테 아무리 여러분 불이익이 와도 여러분 그걸 감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야. 오늘날 여러분 이런 수준의 성도가 없어요. 전부 다 여러분 자기 욕심 따라 유익 따라 쫓아가. 그리고 그걸 축복이래. 성경에 어디 그게 있냐고.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지고 여러분 가죽이 벗겨지고 몸이 반으로 갈라지고 반눈가리가 나면서 승부했던 그들은 여러분 다 멍청한 짓을 했고 멍청한 인생을 살았냐고. 축복이 아닌 삶을 살았냐고. 그러니 여러분 개판이야 개판. 여러분 어떻게 진리가 그러냐고요. 할렐루야. 어찌 생명이 여러분 지욕심 따라가는데 여러분 그것을 생명받은 자라 말할 수 있냐고. 자, 여러분 오늘 이들이 온전한 여호와께 속한 자들임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진리 앞에서 여러분 유익 앞에서 진리를 쫓아갈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신자는 따라합시다. 신자는 물 한 모금 좀 마실게요. 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크게 해요. 신자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잘 들어요. 신자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신자는 여호와께 속한 자로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야. 근데 오늘날 신자를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착각들을 하고 살아요. 여러분은 이 수준에 머물면 안 돼요. 그 수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네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한다 인정하지도 않는 믿음이야. 할렐루야. 왜 여러분 평생을 바쳐 주님 앞에 예배드린 자로 살아놓고 여러분 그 마음은 지 욕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야 너는 우상을 섬겼지 나를 섬긴 게 아니라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 들으면 어쩔 거냐고. 할렐루야. 주님의 기쁨을 위해 쫓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나 불리함을 따져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기쁘신가를 살피며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 자신을 복종시키며 살아가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여러분 진정으로 깨닫고 순종하는 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자신의 뜻을 여호와께 두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신자는 자신의 뜻을 여호와께 두어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 속한 자라면 그것이 여러분 당연하다는 거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다 주님께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자기의 뜻이 살아있으면서 여호와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라. 어찌 하나는 여러분 두 개다 경히 여러분 소중히 여깁니까?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바람이 왜 나요? 마누라 사랑하다 눈 돌리니까 바람 나는 거잖아. 저놈이 더 이쁘네. 그러고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니까 마누라는 도안시하는 거 아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세상의 마음에 더 뺏기고 돈에 더 뺏기고 내 일에 더 뺏기고 나에게 더 뺏기고 내 욕심에 뺏기면 하나님 그만큼 안 살아가는 거 아니요. 이게 바람나는 여러분 여자나 다를 게 뭐가 있어. 인간이나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는 인간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 마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마음이 온전히 나를 사랑하냐고. 자신의 뜻을 여호와께 두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도 하나님이 세운 왕의 역할이 무언가를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왕의 여러분 권력에 빠져서 지 권력 갖고 여러분 그 힘을 가지고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자 하나님이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죽어야 할 자를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시는 그 이유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여러분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어야 돼. 고난은 유익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병도 아플 만큼 한번 아파봐야 돼. 그것도 유익이야. 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신앙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고백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찬양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물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게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야. 손톱 밑에 가시 하나 박혀도 할렐루야. 아빠가 절절매면서 소나리 하면서 몸살까지 올 때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그것이 곧 왕의 역할이고 교회 안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의 역할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도니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스스로 목소리를 높여 내가 왕이 되리라 라는 교만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야. 주님 앞에 도대체 인간이 어떤 인간인가를 못 깨닫는 사람이 교만이 드러나. 아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멸망받아 마땅하고 지옥까지 가야 당연한 인간이 주님 앞에 여러분 목사가 돼 있어요. 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당연한 게 있다고 고개 쳐들고 하나님 이거 안 줍니까? 안 주면 안 합니다. 이런 원망이 불평이 여러분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어. 그저 이 자리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주의적으로 하나님 불러 가시는 것도 감사하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우리한테 손이 어디 있다고 하나님 나한테 도대체 이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정말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는 자야. 주님 앞에 진정으로 이런 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서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개 쳐들고 하나님 저 인간이 내 자존심을 상하겠습니다. 이러지 말고 할렐루야. 세상에는 목사가 될 만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는 장로가 될 만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는 권사가 될 만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는 안수 집사가 될 만한 사람도 없고 세상에는 성도가 될 만한 사람이 애초에 없음을 깨달으셔야 돼. 그런데 왜 제가 목사로 있고 여러분이 장로, 집사, 권사로 성도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될 만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될 수 없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고 드러내라고 세워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운 거야. 그러므로 이 역할을 잘 아는 신자라면 나 같은 자는 감히 아니라는 고백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른밤을 치고도 왼밤을 돌려대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대단해서 아니요. 지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그래. 나 같은 놈 한 대 더 맞아도 할 말이 없다. 네 마음이 풀린다면 쳐라. 하나님의 뜻이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전거되는 것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삶의 모든 일의 뜻을 여기에 두고 신자는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에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기 자신에게 집착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고 증거하라고 살려놓으신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내가 왕이 되리라는 아도니아의 욕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욕망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였음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의 욕망에서 자신의 악함을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왕이 되고 싶어하는 욕망에서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고개 쳐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 앞에 자존심 세워가며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는 요만큼도 드러내지 않은 자였구나.
이것을 깨닫고 돌이키는 자가 신자인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자신을 돌아보기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왜 3년 전과 지금 달라져 가고 있는지 아십니까?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돌아볼 수 있었던 여러분 은총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바라보지 않으면 자기 착각이라는 함정에 빠져서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고 차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감사와 만족함 대신 원망과 불평, 부족함만 있는 삶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지 않는 삶을 계속하여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오늘 아프지 않고 여러분 살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오늘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예배드릴 내 교회가 있고 주님이 세워주신 교회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하루 제가 여러분 일 때문에 사역 때문에 빠져도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목사님, 찬양하시는 목사님 계신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유튜브에 우리 용수 목사님 설교 올라온 거 아시죠? 내가 바빠가고 댓글을 못 달았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김주환 목사님 그러시는 거, 목사님, 용수 목사님 설교도 올려도 될까요? 아, 당연히 된다고. 안 될 게 어디 있어. 할렐루야. 그럼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은혜로 세워서 여러분 말씀을 전가하는 건데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따라합시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만을 소망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